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4장으로는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우리 자세, 마음의 자세 또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샴마 경청하고 경청하면 또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말씀의 반복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 중에서 오늘은 룻기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자, 3장을 정리하면 3장은 며느리 시집 보내기 작전이다. 누가?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을 가르쳐줬고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순종.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자,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전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룻이 미쳤다고 여기 따라와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요즘 세상은 아마 더 할걸요. 과거에는 그 집안 뭐라 그래요? 한번 시집가면 뭐가 되라 그래요? 그 집 귀신 되라 그러잖아. 요즘에 그 소리 했다는 큰일 납니다. 내가 왜 그 집 귀신 됩니까?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죠. 누가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는요 가장 두들겨 맞고 술주전뱅이 막 노름 그렇게 해도요 그래도 가장 나는 그 집안의 귀신이야. 그걸 참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방인이 여기 왜 따라옵니까? 이것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 주도라는 말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라 영적 눈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다윗 자손에서 가문에서 이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장면, 또 하나의 모형으로서는 다시금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는 이방인 우리의 버림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업물을 짜 고엘, 즉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부분이다라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바로 이렇게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3장에서 순종이라는 개념을 좀 두각시켜서 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룻에게 뭐예요? 뭐 해줬어요? 보상을 해줬더라.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3장은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4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그대로 다 이행했어요. 발등께 가서 이불 때리면 뭐 그렇게 밑에 있어라 그러니까 누구냐? 그리고 저 누신데요. 그리고 결국은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 뭐라 그랬어요? 룻이 당신 옷을, 겉옷을 나에게 덮어주소서.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책임져 달란 말이에요. 나를 보호해 달란 말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 보아스는 신앙 인격이라고 해서 신앙 인격을 통해서 수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직접적으로 여인이, 더군다나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관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안 물어보고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역사하는 부분인가? 작전이 4장에서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장 1절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지금 보아스가 지금 약속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자, 지금 보아스가 어디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성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나간 성문에 앉아 있는데 기업물을 짜가,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니까 아무개 이리 와서 여기 앉아. 그리고 결국은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문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에 이 성문은요, 마을의 광장 역할입니다. 광장. 상당히 넓은 장소예요. 넓은 장소. 그래서 이것은 넓은 장소인데, 이 성문의 넓은 장소는 당시에 이곳은 뭘 했냐면 친구를 만나거나, 즉 만남의 장소도 되고 친구를 만나거나, 또 하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소식을 듣거나 나누는 이런 곳이고, 그 다음에 성문의 대표들, 그 당시에는 장로들, 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내리거나, 또 하나는 그 장소가 기준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노마서에서 봤던 바울이 공통적인 사항이 회당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광장에 모여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곳에는 교육 장소예요. 교육 장소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왜 여기에 성문에 앉아 있느냐? 지금 중요한 것이 나중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곳은 뭐예요? 판결 재판 하는 곳이에요.
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마침내 누가 지냐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먼저 해도 되는데 나보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다도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너 하면 내가 책임질게. 너를 반드시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고 너는 기다려.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내 그곳에 아무개가 지나가. 아무개. 아무개. 이름이 병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자고요. 여기는요. 보통 성경에서 이름을 표현하면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안 돼.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요. 그냥 성경에서 이름을 명시했다 하면 그래도 그나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안 됐다는 것은 별로 잠깐 그냥 아무게 이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지금 뭐예요? 앉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왜요? 3장 13절 말씀에서 이미 자기가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예, 지금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지금 무슨 책임감이 있어요. 보아스는 이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이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공통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리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 일을 수행해 가는, 막 새벽에 가고 처음에 아침 일찍 가고 막 여리고성을 도는 데도 그렇고 모든 것을 가장 먼저 그 일을 하나님께 먼저 수행하는 일을 시작했던 인물들이라 이 말입니다. 역시 보아스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뒤로 미루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시간이 남을 때 무려보려고, 시간이 남을 때 이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할게요.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 그 일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천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앉혔더라.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자, 그 사람을, 이게 기업 물을 자래요. 첫 번째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보아스보다도 먼저 물을 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절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예. 자, 그때 지금 앉혀놓고 뭐 하냐면 장로 10명을 불러서 앉혔어요. 지금 이 성문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쭉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앉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장로들이나 좀 어떤 권한이나 이걸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장로 10명을 청하여 거기에 앉혀놓고 그들을 앉혀놓고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로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턱수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시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부. 혹시 중국 영어 할 때 벌써 시부 사부를 시부라 그래요. 중국어로는 사부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예, 나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 시부라 그랬는지 사부라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백발이라는 말이에요. 백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작캔을 그런데 거의 시부보다는 작캔을 성경에서는 시부는 한 번 정도는 밖에 사용 안 해요. 두 번. 그런데 거의 다 작캔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연장자 모든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는 이분을 장로라고 이렇게 작캔이라고 하더라. 이분을 10명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10명. 10명.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개념이 보통 구약에서 10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증인할 때 보통 성경에서 증인은 2-3명이에요. 2-3명.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마지막 최초 증인을 할 때 10명, 최하수가 10명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에 선포를 받을 때 누가? 아브라함이 최초 50명부터 몇 명까지 갑니까? 10사람까지 가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당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증인적인 개념이에요. 증인. 확실한 증인의 개념 속에서 물론 2-3사람 이상이 되겠지만 확실한 진영입니다. 또 하나는 보통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건설할 때 최소 그 회당 구성원이 10명이에요. 기도처를 만들거나 회당을 구성할 때 만들 때 최소한의 구성원이 10명이더라. 제가 아마 노마사 할 때 얘기한 것 같아요. 10명 이상이 돼야만이 회당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교육도 하고 뭐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0명을 그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앉혀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자,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문제가 뭐예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아무개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개가 이름 아닙니다.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아니 이미 팔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이사 갈 때 판 거 아니에요? 보통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민수기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여호수아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지금 읽는 어제 읽었던 부분이 땅 분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땅 분배 읽고 있죠? 네. 뭐는 빨리 가서 땅 분배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저께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 분배 앞머리 다 했더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해 줬을 때 절대로 그 땅을 침매할 수도 없고 남부지도 팔 수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가문의 땅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돼요.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판다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판다. 이미 분배받은 지파마다 다 땅이 있는데 판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족속에 파는 게 아니고 자기 지파 속에다 이거 소유권이 경작권이 넘어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경작권 너무 어려우면 빚을 줘. 그러면 이 경작권을 뺏기는 거예요. 빚 때문에 막 조폭 5명 데려와가지고 들어놔가지고 달라고. 그게 아니고 경작권을 말하는 거지 땅을 파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충으로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50년이 딱 되면 돌려주잖아요.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 희년이 되면. 네. 그래서 경작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경작권이 넘어 어느 지파에게 다른 지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파에게만 경작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지파가 아니고
요건 기억하고 있으라. 이것을 뭐라고 팔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엘리멜렉이나 그다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떠나갈 때 이미 모압 지방으로 지나갈 때 이미 10년 이상 10년이나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10년 이미 끝난 거 그건. 그리고 막상 돌아올 때는요, 경작할 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경작한 게 아니고 다 남자들이 소유권,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못해서 이삭 죽지 않잖아요. 며느리가. 이 경작권 관계라는 걸 여러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장 23절 25장 23절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는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니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겠어요. 25절. 자, 25절 볼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이것은 파는 개념이 팔지 말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이에요. 경작권.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작권마저도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년이 되면. 예.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그 가정이 너무 어려워 팔았어요. 그런데 자기 친척 중에 부자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어요. 재력가가 있으면 이걸 보고도 안 해주면 신발짝으로 맞습니다. 침 뱉고.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얼굴에 침 뱉고 신발로 던져요. 신발로. 그게 법이라고 하나님의 법. 그래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제도라고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팔려는 자가 팔려 함으로 자,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 오기 위한 그 관계적인 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 4절에 여기에 앉은 자들이에요. 앉은 자. 앉은 자들이 누구냐? 이미 장로들도 있는데 앉은 자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그래요. 그러면 앉은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앉은 자. 이 앉은 자의 개념은 그 요셉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하다, 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장로들과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두 번째는 구경 나온 거민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이미 뭐 그 동네 지인, 같은 지역에 있는 다 증인될 만한 모든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좀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를 판결하면 뭐 이렇게 뭐 신문 기자도 오고 뭐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법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도 위에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구경도 하고 어떻게 되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류들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라고 그랬어요.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야 지금 이것은 이런 관계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이거 사세요.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 말고 아무개한테 당신이 이것을 사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산다는 말은요 결국은 이 사람이 경작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는 남성이 있어야 돼요.
남성이. 그러니까 경작권을 가져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업 물을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러면 좋다 그렇지 않겠어? 오케이, 내가 할게. 이 사람은요, 지금 이익적 관계입니다. 이익적. 이 속을 따지니까요, 오, 저거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지금 이렇게 자기가 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겠다고. 자, 그러니까 자, 사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지금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그것을 사는데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경작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나오미의 집안의 밭을 사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살려고 한다면, 살려고 할 때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 사서, 아니 샀는데 또 사서? 샀는데 또 사서? 이게 아니고요. 기업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산다는 말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것만 사서 그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죽은 자의 그 며느리 룻까지도 사사라는 말이 거기까지도 네가 책임을 져서 뭐하라 그럽니까?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을 이름으로, 기업을 세운다는 이 말이 뭐냐면, 기업을 세운다는 말은 이건 자녀예요. 자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아서 기업을 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 깜짝 놀랐지요. 이때까지는 좋았지. 이때까지는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찾은다고 할 때는 좋았거든. 그런데 기업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가문에, 자, 우리 집 가문에 지금 땅이 있어요. 제가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살게 될 때 이 여인만 데려가면 이 땅도 같이 가요. 같이 가면 그 경작권도 같이 가는 거예요. 반대로 땅 가면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같이 데려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줘야 된다는 그 말에, 이 여인도 책임져야 된다는 말에 아무개가 나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같은 가문에서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면요 그나마, 그런데 이방 여인 그러기 때문에 더 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이방 여인을 드린다는 자체가 부정입니다. 부정. 레위기에서 이게 부정이에요. 그 부정은 전체적인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모든 물건들 다 부정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정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진노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유혹의 이쪽으로는, 땅으로 볼 때는 좋아. 그런데 여인까지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그래서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지금 이 아무개가 뭐라고요? 내 기업에 뭐예요? 손해. 뭘 따집니까? 지금 아무개는 손해,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으로 따질 때는 좋아 그랬다가 여기를 가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계산이 어떤 계산이 나옵니까? 어떤 계산? 왜 손해일까요? 왜 손해일까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서 이 여인이 쌍둥이 나봐요. 쌍둥이. 이명이야. 거기다가 또 나봐. 쌍둥이 아니래도 또 낳고 예를 들어서 2명만 더 놔도 이 아무개의 모든 재산의 소유권과 분쟁권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이 여인에게도 돌아가고 이 아들에게도. 그러면 오히려 손해되니까 자기가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좀 받아가지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에 여기 것까지도 다 이 아이들에게 분담감이 다 가는 거예요. 분배권이. 그러니까 그거 따져보니까 뭐예요? 손해예요, 손해.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나 안 해. 바로 꼬리를 내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못하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바로 이게 축복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계산이에요. 계산. 우리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손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요 이미 우리는 뭐 사복음서의 처음에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7장까지 교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절부터 시작을 3절부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 것이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많이 있잖아요. 예.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것은요 손익이 있다면 이거 못해요. 계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내가 뭔가를 계산하고 믿으면 한다? 이건 믿음으로 절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내 머리의 계산, 생각의 계산을 깨트리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능력이 기적이 축복이 치유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 손익계산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향유를 깨뜨려서 나합을 그게 얼마나 많은 가치입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손익계산을 따졌다면요 그냥 한 방울만 떨어뜨려야 돼요. 그것도 엄청 한 거야. 그런데 병을 깨뜨려서 부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계산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